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8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부터 1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홀의 아들 담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삼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쓰고 애써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받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집에 임한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 칼날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우신 은혜가 이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심판하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지은 죄는 두 가지였는데 간음죄와 살인죄였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것이죠.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고 이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이 욕보인 것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형제인 암논을 칼로 죽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날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들끼리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일들이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살인죄로 인하여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였던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이라고 하는 자식을 잃었고요, 그리고 도망친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도 잃은 것입니다. 또한 이 다말은 평생 동안 수치와 상처 가운데 살아가야 했으니 어찌 보면 아버지였던 다윗은 3명의 자녀를 모두 다 잃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해서는 안 되는 사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 이 사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은 갈등과 아픔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잘 다르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곁에는 늘 요압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압 장군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보면 39절과 13장 39절과 14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잖아요, 그죠? 아주 못될 짓을 했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했으니 그게 어찌 이 집에서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는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성도 여러분, 요압이 지켜보니 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압살롬. 압살롬의 어원은 엑설런트입니다. 이 압살롬을 얻는 순간 다윗이 딱 보니까 엑설런트, 훌륭한 거예요. 뛰어나게 아주 모든 면에서 잘생기고, 그래서 이름을 압살롬, 엑설런트라고 지은 거예요. 이 다윗은 성경에 보면 유난히 압살롬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어서 그랬을까요? 이것을 다윗 옆에 요압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어요? 압살롬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이 자식 이거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 요압이 아버지 다윗과 도망친 압살롬 3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연락이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압살롬이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요압이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 있는 여자를 하나 찾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서 너는 과부 남편이 죽은 것처럼 상복을 입고 꾸미고 가련한 여인처럼 꾸며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는 요압이 그 여인의 할 말을 입에 뭐 했대요? 넣어주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 왕 앞에 나아가라. 남편을 잃은 과부의 아주 불쌍한 여인으로 위장하고 꾸며서 너는 다윗 왕 앞에 나가라.
다윗 왕이 어떠한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묻거든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그 여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은 3년 동안 슬픔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들과 화해하지도 못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요압이 눈치를 채고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 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아멘. 이 말씀까지 이해되셨죠?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을 꾸미는 게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다윗 아버지와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지금 요압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3년 동안 연락 없이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것을 요압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내가 직접적으로 간언하면 나중에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니 드고아에 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것도 어떤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다가 과부의 행색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할 말까지도 다 일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언뜻 보면 이 요압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 다윗의 충성된 신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결코 요압은 다윗의 충성된 신하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거 사기예요, 사기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할 말을 일러준 거예요.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지 실제로 남편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주죠? 두 아들이 있는데 싸우는 중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죽었나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 남은 아들까지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물어서. 그래서 내 남편의 씨와 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를 없애려고 하나이다.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사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봅시다. 4절부터 20절까지가 다윗 왕과 이 지혜로운 여인의 대화의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4, 5, 6절 시작. 4, 5, 6절입니다. 시작.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사연을 말하냐면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이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부지 중에, 말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죽이지 않았을 텐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부지 중에 한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과부의 여인의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렇죠, 암논과 압살롬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거 누가 꾸민 거예요? 요압이 꾸민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서 입에 할 말을 넣어준 거예요. 너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입술을 풀어.
왜요? 다윗의 굳어진 마음을 압살롬에게 돌리려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요압은요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요압 장군,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요압이 없는 다윗의 군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요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번 일만 잘 이뤄내면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까요? 그리고 또요,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그렇죠. 이것을 요압이 염두에 둔 것입니다. 가랑 못 치고 뭐를 잡는다 그러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요압은 이러한 거짓을 꾸며내서 아주 강교하게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택해서 지금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누굴 속이는 거예요? 왕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굴 속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압은 3년 동안 자신이 사람을 죽여서, 형제를 죽여서 잘못했다라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죄를 빌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이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생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득을 따지며 거짓된 일들을 지금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굉장히 똑똑하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요압은 이렇게 사기를, 거짓된 일을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다윗이 홀랑 넘어가요. 그리고는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8, 9, 10, 11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 듣고선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다윗 왕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철저히 이 사건을 조사해서 내가 해결할 테니 넌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듭으로 돌릴 것이니 여기에 대하여 다윗 왕은 아무런 죄도 없으니 내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께서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도 왕은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거죠.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하자 다윗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완전 사기친 거예요. 누가? 신하가 말이죠.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 엄청난 일을,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요압은 참으로 충신인 것 같아요. 아들의 일로, 압살롬의 일로 마음 아파하느니 다윗 왕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다윗과 부자지간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큰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요압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모두 다 요압의 머리에서 세워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 중에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내 아들이 죽었나이다.
다윗의 마음에 이 말을 듣고, 그래, 압살롬이 누군가 한 사람이 말렸다면 압살롬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요 암논을 부지중에 죽인 게 아니에요.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을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한 것입니다. 13장 23절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이 여동생 자신의 다말을 강간한 이 일이 있고 나서 2년 후에 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 모든 자신의 형제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는 28절 볼까요? 13장 28절 27절부터 볼게요. 27절 28절.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이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로 보내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이 간청하자, 그래 암논아, 2년이란 시간이 질렀으니 사이좋게 지내라. 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하라고 왕이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늘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 동안 칼을 가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이제는 좀 아무 일 없겠구나 싶을 때 몇 년이요?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32절에 증인까지 나오지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언제부터 결심했대요? 언제부터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했대요? 예, 맞아요. 살인이 준비된 살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중에 죽인 게 아니에요.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죽인 게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주 교묘하게, 요압은 교묘하게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택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 거짓에 다윗이 미혹을 당하고 거짓된 말로 인하여 점점 다윗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맹세를 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경솔한 맹세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가운데 거짓이 틈을 타고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날 때도 참으나 많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오징어 게임 아시죠? 거기에서 아카펠라로 효과음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자음향으로 만든 건데
사람이 아카펠라, 사람의 목소리로 낸 거라고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난 어떻게 저 효과음을 저렇게 사람이 낼 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목사님들한테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양 말했어요. 목사님, 그거요 사람의 목소리로 낸 거라, 효과음. 놀랍죠? 나는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로 아카펠라로 낸 줄 몰랐어요. 잘못한 거라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떠들었던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것은 디지털 음향을 통해서 효과음을 만든 거였더라고요. 이것이 비단 이번 한 번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라고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혼탁한 시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행해질 때 나도 모르게 요압과 같이 방해꾼이 되어질 수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요압은 참으로 충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화해시키고자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 거짓된 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볼 때 동기가 좋고 아무리 선이라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놓치고 이 본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압은 충신이 아니었어요. 아주 강교하게 자신의 주군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이 허물은 다윗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이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주장에 저와 여러분은 경계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나 요압이 다윗을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했다고 말하나 이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면 거짓이 되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 가운데 맞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동기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압이 행하고자 했던 뜻은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은 거짓이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한 동기를 가졌다 하나 그것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믿고 있는 진리, 진실,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 진리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